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나 또는 내가 입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나는 내 삶에서 박수를 받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큰 주목을 받는다거나 나의 공로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오면요, 우리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비교와 질투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들의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질투도 있고요, 위기감도 있고요, 그리고 스승을 향한 어떤 서운함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 세례를 영적인 사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냉혹한 숫자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어젯까지만 해도 우리 스승님이 유대 광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세였는데, 이제 저 새롭게 오는 신인 예수님에게 손님을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장사꾼과 같은 계산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비교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측정하지 못하고요, 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하려고 듭니다. 내가 연봉을 1억을 벌어도, 내가 정말 많이 벌고 있어도 옆 사람이 2억을 벌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생해서 성공시켜도 나중에 들어온 신입이 나보다 더 큰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밤새워 준비한 내 기획보다 내 동료가 만들어낸 그 한마디가 상사에게 더 큰 웃음을 주고 더 많은 기쁨을 얻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운이 좋았네 라면서 깎아내립니다. 또 형제나 친척 중에서 누군가 밭을 사거나 땅을 사기만 하면, 또 그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겉으로는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원인 모를 패배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봉사자가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쏟은 시간이 얼만데 라면서 이 보상심리와 비교의식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과 인기에 목마른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대의 중심에 서서 조명을 받아야만 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주인공이 아니게 되면 나라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스승 요한의 이름이, 이 우리가 섬겼던 이 스승 요한의 이름이 흐릿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조명을 뺏어오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투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흥분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들러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 관습을 보면요, 여러분,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꽤 많은 것을 담당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랑을 대신해 잔치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거나 신랑과 신부가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또 잔치가 끝날 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지배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하객들의 시선을 독점한다면, 혹은 신랑이 받아야 할 축하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한다면 그 결혼식은 잔치가 아니라 비극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객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소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조연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주연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에 되어야 해. 내 이름이 빛나야 해. 이러한 강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자기가 드러날 때가 아니라 주인공이 빛날 때 기뻐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빛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자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연이라는 것은요, 조연은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대를 완성하는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연의 목적은 이 무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조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착해져야지,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같은 도덕적인 결단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의 고백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질서에 대한 선포입니다. 존재의 질서,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빛의 전이의 빛이 전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어두운 밤이 시작됩니다. 그 어두운 밤중에 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뜨기 전까지는 이 촛불은 온 방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그는 그 촛불이 유일한 희망이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지평선 너머에서 이제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면 촛불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촛불은 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촛불이 나빠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제 역할을 못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참 빛이 떠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찬란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촛불이 빛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떴는데도 촛불이 여전히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보질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찾아오셨을 때, 이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압도되는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쇠함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쇠하여진다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폐기 처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던 내 자아라는 폭군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한 척 표현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인정받아야 하라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내가 영향력을 거쳐서 내가 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아가 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점점 더 흥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고요,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득바득 타인을 무너뜨리고 타인을 죄인시하는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쇠하여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은 예수님은 필연적인 선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 30절 말씀에서 보면요, must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must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흥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은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고 그분이 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무대에서 저는 이제 기쁘게 내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만이 홀로 흥하시고 주님이 빛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내려와서 사라지는 촛불이 되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태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말씀의 이 구절에서는요, 세례요한은 왜 예수님이 흥하셔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는 기쁘게 새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냉철하게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땅에서 난 자다. 아무리 뛰어난 성자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일지라도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성자여도 똑같은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땅의 소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나의 욕심, 너의 욕심을 채워야 하지 않겠냐? 너가 무시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더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땅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돕는 영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돕는 영을 충만하게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박수 소리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거룩한 배짱으로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중심에 서야 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며, 내 이름을 높여야 너가 존경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속아 평생 주인공이 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무겁고 화려한 가면을 쓰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옛쓰면 옛쓸수록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뺏겨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비교하고, 지금 더 많아지길 원하며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들 더욱더 시샘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감옥 속에 우리가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얻은 것은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 짐을 벗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초라한 패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공의 자리를 진짜 주인에게 되돌려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빛나려고 할 때는 시선의 압박을 받아야 했지만 신랑이신 예수님을 빛내기로 결정한 순간, 더 이상 세상의 박수 소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충만한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단다. 아니, 주인공이 아닐 때 비로소 너는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발치에 앉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잘 나가는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쇠하여질 때 내 안에서 주님이 흥하시기 시작하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가정에서 나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줄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쁜 안식과 자유가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아가 되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아 싸우니 삶의 순간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선 자리에서 깨달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